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순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41편은 다윗이 중한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을 때 겪은 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병상에 누운 자신을 고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다윗이 병이 들어 침상에만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점점 멸시하며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중한 병이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제 다윗이 결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을 향해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처음부터 그를 미워하던 원수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지금 병이 들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이 행한 죄악들을 들추어내며 그 악행이 바로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다윗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단지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싫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윗이 큰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 몸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조차 단순한 비방이나 저주가 아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한 병에 걸려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지쳐있다면 이런 사람을 보고 그의 치유와 회복을 예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다윗도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과거 모습을 알고 있던 이들이라면 다윗이 스스로 행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병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과거 허물로 가득한 그 모습과 함께 오늘 깊은 병에 시달리며 괴로운 모습을 엮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 순식간에 재산과 가족을 잃고 욥 자신도 깊은 병에 걸려 괴로운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가 필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그의 친구들 역시 욥의 상황을 살펴보고서는 이는 분명 욥 자신이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들의 위로는 오히려 욥의 마음을 심히 흔드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한 건강까지 잃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들이 오히려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들어 누워있던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그 세 친구들은 모두가 현재 다윗과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모습을 보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역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원인이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 어떤 문제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욥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에게는 본래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조차도 자신은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때서야 욥은 과거를 돌아보며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문제 속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처한 고통이 결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 말하며 그 문제의 원인이 또한 다윗의 죄악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분명 죄인이며 그 무게를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낙심하여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을 고치는 능력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 혹은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문제를 해결받고 슬픔을 이루어받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도가 가져오는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귀한 은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같은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고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